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27장 말씀입니다. 27장 38절에서 44절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에 무라에서 무라 그 항구에서 국제 항구인데 그곳에서 이제 배를 이제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 이제 다시 실려서 압송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로마로. 그런데 로마로 항해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늦은 가을과 또 이제 초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는 바람이 강해서 웬만하면 그 시기는 이제 피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돼서 그들이 크레타 섬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작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가 거기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좀 더 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이제 지낸 다음에 봄에 떠나자.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움직이자마자 거기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기자마자 유라글로라는 엄청난 이 풍랑, 바람 때문에 배가 휩쓸려 가게 된 거예요. 한 2주간을. 그래서 이 휩쓸린 그 미항에서 출발해서 휩쓸려서 지금 이제 오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몰타섬, 멜리데에 이제 도착하기까지 한 800km.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지금 휩쓸려 온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은 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싣고 있던 짐들이나 모든 거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의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그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내가 그때 느낌이 안 좋았다.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배를 왜 타가지고 별별 죽음 앞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절망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눌 때 그들은 이제 바울의 인도 아래에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차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을 보시면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4일을
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음식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은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남은 이 양식들, 그런 것이 다 이제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날이 샜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드디어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제 배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제 이 해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다가 41절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배가 두 물이 합치는 곳에 이제 배가 이제 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뒤쪽 고물, 이제 앞쪽, 이물은 앞쪽이에요. 이물은 이제 앞쪽인데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배 뒤쪽인데 큰 물결에 이제 가고, 그동안 이 풍랑과 이 파도에 이 배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서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2절 보시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누가 이제 급하게 됐냐면 거기 타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이제 급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죄수가 이 도망간 거에 대한 책임이 바로 이 군인들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거든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함께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낼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같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겨를이 없어서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도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이는 것이 좋다.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저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지금 죄수의 입장으로 지금 이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바울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껏 바울의 리더십으로 이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저 바울이 말하는 고백했던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배와 이 물건만 파손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조금도 해함이 없다. 그러니 힘을 얻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새 힘을 갖고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그 상황이 벗어났다 싶으니까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껏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안 좋게 갑자기 급변했어요. 음식을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38절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따라오고, 한 사람도 여기서 사공들이 막 도망가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자, 여기서 떠나가면 당신들 죽습니다. 그 말 앞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뭐 분위기가 그렇게 잘 가는 듯한데 갑자기 위험이 온 거예요. 또 생명에 또 위험이 좀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입술로만의 얘기냐, 그것은 평상시 때는 안 돼요.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의 훈련은 그 시합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훈련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에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 군인의 리더잖아요. 지금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지금 군사들은, 자기 밑에 군사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저기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려고 할 때 그 리더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여. 그 마음이 그에게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그 섬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44절에 뭐 널조각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다른 나무판이나 뭐 배가 있는 그 물건을 통해서 그걸 의지해서 헤엄쳐서 가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 한 곱이 넘어가면 이제는 조금 이제 사나보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하는 그때에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움들이 끝났나 했을 때 여전히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껏 잘 왔는데 이제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앞에 저기만 가면 이제 사나 싶었는데 그 앞에 어려움이 지금 바울에게 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또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상황을 또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도 또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휩쓸리고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한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